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맥콰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유럽을 여행하시는 중에 그 도시에 있는 한 유명한 미술관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걸려있는 여러 난해한 그림들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를 섬길 때 그 인사동에 여러 화랑들이 있어서 저도 자주 화랑을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랑의 관장들을 지도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관장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직 전시되지 않은 많은 그림들이 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한 그림은 그 물방울을 몇 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주목하는데 그걸 꼭 제가 꼭 그 그림을 사야 된다면 한 5만 원 정도면 제가 살 마음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6억 그림이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를 5만 원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그림이 대단한 그림인가 봐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봐도 막 가슴이 뛸 만큼 대단한 그림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은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백지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빵과 아이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빵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서 외출 나갔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빵과 아이. 요즘 그림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실망을 많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를 안내하던 한 분이 목사님 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랬습니다. 그 작은 방에는 딱 하나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란 이제 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한이 사력을 다하여 내리우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좀 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몸은 온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굵은 못에 의하여 사지가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못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고우신 얼굴은 폭도들에 의하여 꼬집힌 흔적이 그냥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의 옆구리는 창이 어디를 찔러서 관통시켰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 같은 이 절망적인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여러 번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가를 증언해 왔습니다마는 이 한 번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그의 사역이, 그의 삶이 온통 뒤바뀌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했습니다만 왜 우리의 이 가슴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감격 없는 신앙에 시달려야 합니까? 저는 십자가를 상실한 까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겔로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의미 있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벨레헴에 태어남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는 내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벨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정녕 내 마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기를 1000번, 10,000번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러 번 가능하면 우리는 십자가 가장 지근한 거리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합니다. 거기 가봐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 너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아침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저는 첫 번째 이 십자가는 고독한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그 삶 전체가 고독하셨습니다. 짐승 가운데 태어나셔 돌아가실 때는 두 죄인 틈바구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남 2녀를 둔 호라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딸들이 참 혼사를 잘 해서 아주 좋은 사위들을 얻으셨는데, 제가 목사님 딸한테 애가 6달인 호레비에게 중매를 하면 목사님 저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저렇게 경건한 목사님도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호라비가 좀 재산이 있었습니까? 시대소망 71페이지.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여 매일매일 얻은 수입으로 그날그날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목공소에 그날 수입이 없으면 그날 저녁은 어떻게 됐다고요? 굶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사를 하신 날보다 식사를 하지 못한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문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학벌 때문에 괄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 그랬습니다. 글 읽는 것조차도, 예수가 글을 읽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외모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 때문에 하시를 당했습니다.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남루한 단벌 겉옷을 입으셨다. 산상본 5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버릇이 있었다고요? 없었다는 겁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었지만은 인자는 모래들 곳이 없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집 때문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때로는 장롱도 한번 열어봅니다. 10년이 아니라요, 앞으로 100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사도요, 입고 남을 옷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평안할 때 예수와 함께 실하게 떡을 뗄 사람은 많이 있었음, 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잔을 함께 나눌 친구는 하나도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고독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과시를 받습니까? 군대 가면 우리 청년들의 별명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그런 죄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림 청년들이 지금 국가고시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음식점에 가도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흔한 라면도 마음대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영배 목사가 47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가족들에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영배 목사가 무슨 모기에 물려서 황열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단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 준수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255페이지. 목사에게 권하는 권면 466페이지. 세상에 대한 그의 세상권이 논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림 성도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이 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지영배 목사처럼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한 줌의 채가 된 그 목사님의 유골을 들고 나타났는데 차마 제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진 목사님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사람을 처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형, 교수형, 투석형, 참사형, 참수형, 그리고 십자가형입니다. 왜 이 십자가형이 그처럼 끔찍하고 저주스러운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은요, 2일장, 3일장, 4일장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곧바로 끌어내려서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남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2, 3일 살아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자체가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왜 여러 가지 이 화형, 교수형, 투석형, 삼살, 참수 이런 형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 형들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청중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소리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이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 죄수를 발가벗겨서 기둥에 매달아 놓은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하는데 그 채찍 끝에는요, 납덩이라든가 아니면 쇠조각, 뼈조각을 달아맸습니다. 그래서 알몸을 맺는 다음에 이 채찍을 하는 사람들이 휘두르면은요, 살점이 떨어지고 혈관이 드러나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반 죽여놓는 겁니다. 십자가를 매게 한 다음에 4명의 장수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메고 행진을 하는데 쇼카트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이 거리를 다 돌게 한 다음에 형장에 도착하면 형리가 그 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못의 길이가 한 30cm, 20-30cm 되고요. 그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못이라기보다는 뭘까요? 차라리. 그런 다음에 이 십자가를 세울 때 얌전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광경에 대해서 선지자가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바위를 뚫은 그 틈 사이에 그 십자가를 난폭하게 세웠다 그랬습니다. 쿵 하고 충격이 가도록 십자가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양손에 뭐가 갔을까요? 큰 충격이 갔을 겁니다. 사지는 늘어지고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그 마지막 그 저녁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을 하나 놔놨습니다. 근데 제가 5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는데요, 가장 오래 양손을 뻗고 그냥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붙잡아 맨 것이 아니라 그냥 양손을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 십자가를 견딘 목사님들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몇 분이 아니라 3초입니다. 3초. 보통 사람은 매달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지가 처지게 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의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호흡이 가능한데 이 사지가 처지게 되면은 횡격막이 내려가서요, 호흡을 하려면 필사적으로 이 손에다 힘줘가지고 몸을 정기 평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충격이 와요? 손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게 돼 있습니다. 온몸이 이 낭자하게 피가, 그죠? 선열이 낭자하기 때문에 휘파래들이 달려들어서 그 피를 빨아먹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요, 미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키로케고라는 사람은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해서 보기도 듣기도 싫어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성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단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영화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에 속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죄의 무게 때문에 심장에 파여서 돌아가셨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영화는요, 예수님이 당하는 육체적인 이 고난과 고민, 그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진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려는 사실을 알고 죽었습니까? 모르고 죽었습니까? 알고 죽으셨어요? 모르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돌아가시 전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온 인류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죄의 저주가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저주가 너무 맹렬함으로 본인 자신이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이 753페이지,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믿고 죽으셨다면 그것은 천하의 희대의 쇼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런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3일만 여러분 고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도 그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에게 내가 살아나는 보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3일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첫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은 비존재로 돌아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사시대로 이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 죽기는 죽었지만 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죄의 형벌을 맞으셔서 영원히 죽은 딱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죽어야 될 그 두 번째 사망을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되셔서 나로서 죽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예수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되셔서 다 받으시고 나로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두 죄수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이 함성이 돼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지, 이 누구를 어떻게 놔주고 누구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한 목소리가 돼서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지신 십자가는 바라바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만인이 다 공로할 큰 죄를 졌고 기결수로서 지금 사형 언도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바라바가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고향이 똑같고 나이가 똑같고, 놀라운 것은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는 바라바 예수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예수 때문에 석방이 되었는데, 이 성경 어디에 그 이후에 이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바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답변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다음에는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다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데오도로가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잃었는데 아버지까지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혼자 어찌겠합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아빠,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원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수도원은 여자들이 사는 집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남장을 시켜서 남자 복장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남자처럼 신분을 숨긴 다음에 아버지와 딸이 같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만 사는 이 수도원에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수도원 앞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관집 딸내미가 어떤 장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그 데오도로라고 하는 미남 수도사가 있지 않냐, 날마다 우리 앞을 왔다 갔다,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남 수도사가 너를 그렇게 했다고 해라. 수도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보통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이 수도사가 멀쩡한 처녀야 애를 갖겠다 하니까 지금 보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 수도원이 발칵 뒤집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파문을 해서 내어 쫓임을 당했을 텐데, 워낙 성실한 수도사이기 때문에 수도원장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수도원 대문 앞에 팻말 하나 들고, 이 불의한 수도사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팻말을 들고 3년 동안 벌을 받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수도원에 돌아왔지만은 이 데오도로에게는 과거보다 더 험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42살이라고 하는 아직 젊은 나이에 이 데오도로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데오도로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입만 한번 열면 얼마든지 자기의 진실함을,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온갖, 그죠?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정진의 길을 갔던 한 숭고한 여수도사의 삶이 그들의 평급함을 막 꾸짖고 있었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때라도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으면 변명할 이유가 없고 내가 틀리면 변명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면 다 여러분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에 하신 일은 바로 한 절망적인 강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상대방이 20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더 중한 가해자인 것처럼 그 한 가지 잘못을 먼저 고백하라.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 아래서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 상대의 손을 잡고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러할 부탁을 무지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장 적게 지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까? 가장 많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적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용서를 베풀고 가장 많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용서를 베풀어 놓으시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를 해 놓았다고 하는 용서의 표상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613가지의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고 하는 금령과 명령, 더하면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10가지로 모아놓은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논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린지 맞은지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행함으로 지킨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행함으로 지켜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갈라디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지켜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심판은 뭘로 받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헷갈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행함으로 뭘 받아? 심판은 뭘로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행함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행함은 그냥 일반적인 행함이 아니고 사랑을 묻는 행함, 사랑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시간적으로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네. 어제 우리 테니스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 시험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네. 막 안식일이 겹치는 데까지 경기했죠. 여러분,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을 잘 못 지킨 사람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내가 그런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랬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눈빛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배가 불러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사랑을 묻는 거예요. 심판이. 뭘 묻는다고요? 행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술집 여자를 갖다 붙여줍니까? 그랬으면 이 아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정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는데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호시입니까?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 모양이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옵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 뱃속의 아이가 호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요 로암미, 로로아마, 노자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이 그래요. 로암미, 로로아마 국률함을 받지 못한 이건 아주 이 못된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호세아를 부른 다음에 물었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내 부인 참 마음 예쁘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지. 내 부인이 바람피니까 너 못 살겠지.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란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합니까? 계달의 장막까지 불비한 그저 술람미 여인을 일개 대왕인 솔로몬이 사랑한 얘기.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령을 느끼게 하라고 가장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아가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신부님이 먼 여행을 하는데 이쪽에는 아가씨 할머니가 앉고 이쪽에는 아가씨가 앉았답니다. 이 버스가 덜컹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몸을 바짝 세우고 아가씨 쪽으로 기울면 기분이 좋아서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3개월 후에는 죽는다고 하는 병 판정을 받았대요. 살만하니까 죽게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진단을 받은 날 아내를 붙게 안고 울었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혼자
하늘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우리 자네가 그래도 자네가 너무 예뻐서, 아니 자네 코가 너무나 잘생겨서 아마 남자들이 자네 코를 보면은 가만 두지 않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내가 밖에 나가더니요 코를 반쯤 뚝 자르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3개월 산다는 남편이 3년이 돼도 안 죽고 5년이 돼도 안 죽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산책을 하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여보, 코가 반밖에 없는 여자하고 사는 것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사랑, 항구적인 사랑, 평균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취미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말하면은 엇갈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추장이 그랬대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나는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고. 있었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러네. 그거 말고요.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그죠? 공격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리어포드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로운 것이다. 새에게는 날개가 짓밀대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에게는 돛이 무겁지만 그것을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짐이 되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바로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